8절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렇게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드릴 수 있는 찬양 드리시면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추수감사하면 잘 아십니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 절기, 꼭 예루살렘에 다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절기 세 개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추수감사하면은 초막절이 가장 가깝습니다. 초막절은 가을에 실과들을 다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초막을 져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기는 초막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의 땅에 살면서 이 Thanksgiving Day를 지키는데 이 First Thanksgiving은 October 1621 1621년 10월 달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필그름 성도들이, 청교도 성도들이 다는 아닙니다. 메이플라워를 타와가지고 플리머스 미딩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항로를 잘못 잡아가지고 거기에 떨어지게 되면, 원래는 우리 버지니아 밑에 있는 제임스타운인가요? 거기에 원래 가야 되는데 이민자들하고 다 같이 102명이 66일간 대장을 건너오다가 죽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겨우 내렸는데, 그때 플리머스 미팅에 가가지고 도착해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인해 가지고 옥수수와 이런 걸로 연명해서 그 다음에 1621년 10월 달에 이제 인디안 부족들과 같이 첫 first harvest, 처음 추수한 거를, 신대륙에 와서 처음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같이 나누고 이웃 부족들과 같이 나눈 것을 계기로 Thanksgiving Day가 시작된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추수라는 게 꼭 First Harvest가 있어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 추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저희들이 밭에다가 뭘 심어가지고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추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일종의 하나의 고유명사가 됐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하고 또 감사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36장은 감사시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6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26절까지 보시면은 계속해서 제사장이 선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뭘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면 바로 뒤에 제창이 들어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제창하면서 하나님의 이 누구신가에 대한 감사, 그리고 도대체 이 감사를 왜 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36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나 유월절이나 이럴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36편을 가지고 이 서로 교창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식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자로 감사라는 거는 사실 감은 고맙게 여길 감입니다. 고맙게 여길 감. 그 다음에 사는 살아야 할 사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감사는 느낌,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표현까지 하는 게 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느낌과 표현, 이 행위가 다 아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감까지만 하고 끝납니다. 고맙다, 고맙다 하고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살해할 것을 가지고 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제정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냥 오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들 추수한 거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그럼 내가 더 복을 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전체적인 마음과 모든 행위까지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주일 이렇게 오실 때도 매일 예배 시간 올 때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고 또 물질로서 또 여러분의 그 육체적인 어떤 봉사로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그것이 감사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감사하라고 하냐면 그 근거를 얘기해 줍니다. 그게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겁니다. 왜 선한데 감사하라 그럴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선하다, 이 히브리 단어 토부입니다. 토부. 이 토부가 굉장히 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좋았더라는 것도 다 토부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 좋았더라 이게 전부 다 한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왜 선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이 선한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이 선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선함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함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착한 사람한테 칭송이 가잖아요. 착한 아이들도 못된 애하고 막 폭력적이고 못된 애하고 정말 말 잘 듣고 이쁘네. 우리 윤교같이 이렇게 착하고 이쁘네. 이러면 어떻게 윤교 보고 이쁘다 이렇게 하지. 그리고 말썽 부리고 나쁜 애들은 어떻게 해요? 윤서가 나쁜가요? 연서는 안 나쁘죠? 하여튼 이렇게 에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착하면은 선하면은 그냥 칭찬이 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생명에 붙어 있는 거, 오늘도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직도 데려가지 않으시고 지금 저희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감사해야 되냐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 인자,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 안에서 사랑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는 절대 저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의 속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속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신 게 귀해서 감사드리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건강 주시고 뭐 주셔가지고 감사. 근데 그건 선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 131편은 딱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 감사는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나사로를 살릴 때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기라고 해놓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얘기는 왜 하셨겠습니까? 예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할 때는 모든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저희들에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껏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내 의지, 내 숨은 동기로 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 저 육신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그것을 들어주신 거 감사해요. 뜻이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감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항상 들어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제 감사의 예가 나옵니다. 먼저 창조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그래서 하늘을 만드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고 땅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그 모든 창조를 감사드립니다. 이게 시편 130번 처음에 나오는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산과 들과 꽃과 나무를 우리가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 창조주를 보고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산소를 주신 거, 우리가 지금 호흡 쉬고 있고 이런 물을 마실 수 있고 이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다 선하시게 저희들에게 공짜로 다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땅만 보고 지금 2020년을 계속 달려왔다면 하늘을 보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 젖어 있으면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꽃을 만드시고 나무를 사계절 때마다 옷을 바꿔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를 큰 것에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그마한 것에서 우리가 그걸 잘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미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편 136편을 보면은 그들이 감사드린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놀라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구원 베풀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뭘 더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정말 지옥으로 가야 될 그 연약한 인생인데 그거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상속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우리가 정말 독하니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와 미래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엄청난 기쁨이 되고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죠, 우리는 다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서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대로 계속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다 뽑아내신 겁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이거 엄청난 자기네들이 가꾸지도 않은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게 만드셨습니다. 일방적인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택한 백성을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느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질 거다라는 그 놀라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가 누군가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할 것이고 그들에게도 양자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겠다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저희들이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 아직도 시간이 안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직 받지 못하고 택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잘 견뎌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기네들이 잘나서 통과한 거 아닙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춥고 덥고 엄청난 고생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굶어 죽고 추워서 죽고 목말라서 죽은 자는 없었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죽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 없다고 불평하고 그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도 먹고 먹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도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옛날에 살 때 아이고 소주 한 잔 잘 마시고 그 한 말씀 참 좋았는데 가끔 그런 생각 나요. 제 주특기가 원래 또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튼 먹고 이거 뚱당뚱당 하는 거 그냥 기가 막히게 했는데 어떤 데 그게 참 생각이 나요. 참 이쪽에서 이쪽 테이블에서 하면 저쪽 테이블 받고 테이블끼리 하는 거 아세요? 이거 근데 그거 다 한때지. 그거 뭐 좋다고 그렇게 하고 다녔는지. 자,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What is it? 만나라는 뜻이 바로 what is it? 무엇이냐? 이게 볶은 깨 같기도 하고 볶은 과자 같은 건데 이런 걸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시고 생명수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애굽에 있던 마늘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있던 그때는 그냥 일만 하면은 먹을 건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광야에 왔더니 일은 안 해서 좋은데 이게 할 게 없습니다. 광야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불기둥, 구름기둥도 이젠 지겹습니다. 보기만 해도 지겹습니다. 이런 타성이 적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이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쟁취할 때까지는 저희가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늦춰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루하루의 삶, 성화의 과정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불만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정말 감사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있는 걸 족한 줄 모릅니다. 이 족하다는 것이 거기서 그냥 be content라고 족한 줄 아는데 이것이 거길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디자이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언어라고도 합니다. 넬슨 만델라 사우스 아프리카 그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인권운동하다가 넬슨 만델라 무기징역 받았다가 2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70세가 돼가지고 풀려나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27년간 그 어려운 감옥 생활, 그 힘든 남아공화국 그 감옥에서 풀려나오면 완전히 얼굴이 닿겠구나, 피골이 상접하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턱 나타났는데 어떻습니까? 얼굴이 훤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얼굴이 편안하고 좋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늘을 보면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물을 마시면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27년간 했더니 얼굴이 이렇게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정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암 환자가 됐는데 이젠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암을 주십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하고 불평을 했는데 이 감사를 잃었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하루하루 이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에게 자기가 마음에 상하게 했던 거 있으면 가서 용서해달라 그러고 감사했다 그러고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하다 다니면서 다 감사를 했더니 이거 3개월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셔야 될 분이 암이 전부 다 사라졌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기적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는 이웃에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혹시 염려가 있습니까? 불안은 있습니까? 시편 23편을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풍족해서 쓴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알게. 여태까지 나를 먹여 살려주셨는데 지금 있는 게 족하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푸른 초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 말, 행위 이런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2020년 팬데믹 지금 지나는 동안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돌아봅니다. 퍼블릭 헬스라는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학에 헬스 이코노미스트로 이렇게 막 연구를 했습니다. 헬스 이코노미스트라는데 퍼블릭 헬스 이슈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 퍼블릭 헬스에 대해서 그렇게 막 광범위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지면은 커뮤니티를 어떻게 락다운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의료계와 이 헬스 이코노미 쪽에서는 다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까 야,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당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있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고 있으니까 야, 이게 그때 그 배운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세상에 살 줄. 서로 이 마스크를 얼굴을 가리고 이제는 거리 디스텐싱을 하면서 친교할 수 없는, 이 교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저희들을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맞춰서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2020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큰 사고 없이 지켜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뭐 이것저것 사고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도 있었고 넘어지셔서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수술도 받으시고 아니 팬데믹이면 그런 거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일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경우 선교사님도 서울에 지금 비자 신청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갔다가 누구 차 얻어 타고 가다가 뒤에서 꽝 들이박아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근데 차가 토탈 당했고 운전사는 지금 아파서 막 난리가 나는데 이경우 선교사님은 아직은 그냥 괜찮다고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경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저 집에만 있지 뭘 이렇게 돌아다녔냐. 그래서 하고 다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참 이게 힘이 듭니다. 정말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보호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인여주시고 감사드리고 또 이 교회를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거리두기 쫙 두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New Life in Christ Church 미국 교회와 같이 정말 선교의 비전을 같이 코드를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 미국 교회에서 감사드린 거 이 스피커를 새로 이렇게 창립 기념으로 저희들이 또 헌금하고 했는데 제가 값을 잘 못 알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8,000불짜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8,000불짜리래요. 18,000불인데 자기네 교회에서 나간 거는 8,000불. 나머지는 저희가 헌금하고 도네이션이 들어와서 커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 그랬고 또 저희가 피드백을 알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몇몇 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니까 설교가 잘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욱 장로님이나 김수경 집사님. 예, 아주 잘 들린다고 지금 벌써 엄지를 이렇게, 여태까지 뭐 하고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자나산한테 그런 피드백을 했습니다. 피드백을 했더니, 요쪽에 안 들리는 자리래요. 그래서 제가 요 자리 하니까 아이들 아니야, 아이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안 듣는구나, 내 설교를. You're not listening me, right? You're not listening. Because that's a dead zone. You can't hear me. 그래서 고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각도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안 들리던 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제 11월 말이면 저희가 이제, 제정된 게 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1월 끝나서 12월 초에는 이제, 재정 보고를 다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 재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예산한 대로 그대로 지금 다 맞춰서 나갔고, 저희들이 계획한 선교의 예산을 다 거의 4만 불 되는 예산을 잡았는데 다 지출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공급을 하시는지, 우리 팬데믹이라고는 생각을 못 합니다.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쫙 움직여서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며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하고 어저께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또 하장 황세엄 목사님한테 카톡이 이경호 선교사님 통해서 왔습니다. 하장의 동tom 1, 2, 3 교회 정부에서 크리스마스 집회를 하기 위해서, 아니 팬데믹인데도 거기는 집회를 한대요. 시골이니까. 집회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더니 따로따로 하지 말고 세 교회가 다 모아서 하라, 이렇게 딱 명령이 내렸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오히려 더 잘 됐다는 거야. 한 1000명 정도 모이는데, 이 1000명을 모이는 이 집회를 크리스마스 때 하는데 조금 재정이 부족하다는 그 요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또 2021년을 달려갈 길을 지금 터전투를 알려주신 모양이다. 그래서 그걸로 또 저희들 힘을 얻고 나갑니다. 선교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택하시고, 우리도 택함을 받은 것처럼 소수부족 마을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면서 견뎌내신 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하루하루 맛보시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을 여러분 26절까지 쭉 읽어보면 어떠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감사함이 없던 사람도 와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영원하다 하고 자기 입으로 탁탁 얘기할 때 낙단됐던 마음도 눈이 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천지 창조하신 조물주를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고 있었구나. 감사함이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절 26절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저희들이었으나 구원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나이다.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 이 감사주의를 지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에도 이 뉴라이프 한인교회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담당해 주신 그 선교와 전도에 애를 쓰고 정말 힘을 다해서 하려고 했으나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는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이 지역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자들로 세워주시사 평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